히브리서 제자도를 알게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히브리서의 제자도를 통하여 사모군이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도는 이제 뭐냐, 이게 지금까지 복음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오늘 다 끝나면은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야고보서의 제자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제자도를 그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힘써서 닮는 것이다, 이건. 즉 예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돼야 된다. 그래서 닮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이 말씀이 또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 여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두 부부가 착하고 선량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우여곡절도 있겠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 심성이 악한 여자를 만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선량한 남자였잖아. 악한 여자를 만났네. 결국은 이 선량한 남자가 악한 남자로 변해버렸어요. 여자가 악하니까 남편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던 여자는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아주 악한 남자예요. 근데 착한 여자였잖아. 만나 살다 보니까 착한 남자가 되더라, 이거. 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 여자가, 저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도 선한 남자 또는 악한 남자가 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닮았으면 얼마나 좋아. 뭐라고?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못 닮어? 아주 그냥 뭐 부인 말이라는 꼼짝보다 뭐 결국 부인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말하자면은 남편이 부인을 닮아가듯이 남편이 부인 닮아가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남자 여자 성이 없어요. 죽으면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죽으면. 그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자든 여자든 전부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을 닮아가야 되는데 신부가 신랑 보고 나 닮으라고 하고 있다니까. 뭐라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신랑이 누구야? 빨리 말해봐.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니까 자연히 닮아가야죠. 근데 이게 신부 꼬라지들이 전부 신랑 보고 자기 닮으래. 이렇게 세상이 허망하게 됐다니까. 여기서 제가 한때 제자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당장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렇게 또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여기서 내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하루 하려고 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여기 문 나가는 집 다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 닮는 게 하나도 없어. 어디서 가갖고 사악한 것만 닮아갖고 온다, 이 말이야. 젖어갖고 와. 죄만 짓고 온다니까.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뭐라고? 죄가 많은 데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왜? 용서를 하려면 죄 많으면 그만큼 은혜도 많아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죄가 많은 데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도 했지만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바울사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자도라는 걸 지금 배웁니다.
그럼 그 제자도라는 건 뭐 예술 담는 거거든. 예술 담는다는 거는 세상 속에 나가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는 것이 줄어들어야 된다. 뭐라고요? 예수를 닮으라고. 예수가 온전하잖아. 예수님은 이만큼도 오류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데 거꾸로 죄를 더 계속 쌓아가고 있지 않냐. 뒤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물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줘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히브리서에서 제자도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13장 10절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페이지가 370 정도. 히브리서 13장 펴요. 됐어요? 네,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가면서 해봅시다. 자,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뭔 말이냐면 재단이 있는데 바깥을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먹을 그 말이자면은 재단에 있는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고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부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재단에 동물 짐승 제사를 짓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구약시대에. 그러면 거기서 피를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먼저 뽑아서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 이쪽 저쪽 커튼이나 휘장이나 옷이나 이런 다 뿌린다니까. 그리고 그 짐승 이쪽 피를 뽑고 죽은 짐승 그것을 불살라 없앤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런즉 아니 12절 그러므로 예수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속죄죄를 지낼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동안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속죄를 짐승에다 하는 거거든.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갖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용서를 받았던 것이 구약이고. 그러면 그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희생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냥 단칼에 우리들을 모든 죄를 갖다 짊어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재단에 제사 지낼 이유가 없지. 지금은 이제 회개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회개가. 근데 구약 시대에는 회개해도 안 돼. 항상 짐승을 잡아야 돼. 근데 그 짐승의 모든 부분, 구약의 제사 지낸 부분은 예수님 장차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니까. 모형으로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계속 배울 거예요. 우선 그렇게 알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 이게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 바깥에가 성문이야. 이게 다 성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여져 있었어.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안에서는 사형시킬 때, 즉 십자가 사형시킬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절대로 하지를 못해요. 성 밖에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또는 골고다라는 거는 언덕이 성 바깥에 있는 거야. 골고다 언덕이 따로 있다니까. 원래 골고다가 무슨 뜻이냐면 해골이야, 해골. 하도 거기에서 사형을 많이 시키니까 그게 해골이 쌓여서 골고다가 된 거야. 이게 거기서 하는 거야. 성 바깥. 성문 밖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것도 잘 알고 13절에 이제 10절, 12절까지 결론이 13절이 시작.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 치욕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까지 메고 올라갔잖아. 그리고 막 발가벗은 몸으로 그냥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죠? 입었던 옷은 또 제비뽑기 해갖고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어. 심지어는 그것도 나눴다니까. 찢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욕을 짊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 그 치욕 받은 것도 누구 치욕이야 결국은? 나의 치욕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치욕이야.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듯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유사모 아파?
어디가? 아, 그 셀 좀 하려고 좀 뭐야. 참을 수 있으면 앉아서 참고. 어? 그 다음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여기 마찬가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세상은. 이 지상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거, 공중권세까지 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야. 이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차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성을 자꾸 만든다는 이유가 뭐냐? 맛보기야. 그거 결국 지상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든다 해도 그거는 영구한 앞으로 우리의 도성이 있죠. 영생을 받아 천국을 말하는 거야. 천국 도성은 장차 올 거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 땅에서도 맛보기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성처럼 살아라 이거야. 이게 지상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기보다 사탄의 도성이야.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찾는다 이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거 이거 신압으로 하지 마세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은 우리가 곡조 같은 기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곡조 멜로디를 붙여놓은 그 가사가 바로 기도라니까. 그래서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불러야 돼. 방금 두 번째 찬송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 내용이야.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찬송 한번 딱 들으면 다 까먹어. 내가 무슨 가사를 내가 불러댔지. 근데 그게 열매야. 입술에 뭐라고? 가사 뜻 모르고 찬송 부르지 마요. 앞으로. 가사 뜻을 알고 부르면은 4절 부르기도 전에 벌써 눈물 나오는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게 신경을 다 맞춰서 하질 않아. 장난으로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찬송은. 아시겠어? 예. 그 다음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게 오직 선을 행하면서 갖고 있는 거를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이런 제사라고 그랬어. 이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절대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중심적으로 산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예배 때도 뭐라고 말했냐? 어린아이들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 2~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만 하잖아. 엄마 아빠 생각하는 2~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디냐는 거. 이게 애기 때 보면 안다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벌써 자기중심이야. 뭐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궁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놈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 뭐라고? 이게 원죄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서 60~70년을 살다가 보니까 지금도 더 굳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탐욕이 들어있고 내 안에는 나밖에 모르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행동하는 것 보고 말하는 것 보면 금방 와. 금방 나타나.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 길 갈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돌아섰다는 뜻이야.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끊어야 돼. 모든 걸. 아시겠어요? 단칼에 무자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즉시 뒤돌아보질 말으라니까. 그리고 내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이 옛사람이라고도 나와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그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자기중심, 적으로 살았던 것, 이기적인 것, 이것들 다 십자가에 영분 밖에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가지고 올라갔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아버리자는 겁니다. 아멘 받아야지. 그걸 다 빼내버리지 않으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한다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 이기적인 거, 나 중심적인 것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뜻이라니까. 아시겠어요? 네.
은혜도요, 왕창 받아야지. 조금 받아가지고는 변화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간구하고 무릎 꿇고 빌면서 하나님, 나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청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안 돼. 방금 그 16절이 마지막 절이 그거야. 선을 행함과 같이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또 제사라고 그랬어. 이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행위야. 예배. 오늘날 예배라니까 이게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돼. 아시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을 버렸어. 버려버리고 온전히 낮고 천한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헌신하는 게 3년 반 공생의 기간이 쭉 나오잖아.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 죄까지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 낮고 천한 게 내려올 때까지 겸손했어.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데 그 모습을 왜 못 닮냐 이 말이야. 예수 닮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겸손했으면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남에게 뭘 베풀었어. 그럼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니까.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하는 거 이게 닮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닮아야 하는가? 궁극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나오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냐? 식민지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우리는 지금 식민지에 살고 있어. 땅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재산 욕심 부리지 마.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야. 아시겠어요? 왜 식민지냐?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만들어 놓은 피조개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 소유는 하나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땅에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식민지다 이 말이 뭐라고?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에 살고 있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조 안에 지금 말이야 온통 정치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야. 그냥 국가가 흔들려. 아니 내가 그거 뉴스를 인터넷으로만 나는 보는데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빨 흔들려. 뭐라고? 그냥 골 흔들려. 뭐라고? 저런 인간을 갖다가 국가 지도자로 뽑아놓고 말이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 돈이나 처먹고. 자기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야. 뭐라고? 거류민일 뿐이야. 거류민이라는 게 잘 감이 안 오죠. 시민권이 없다는 뜻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성경치를 잘 읽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바우사가 그러잖아. 이 땅에는 시민권이 없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시민권이 없다는 뜻이야. 근데 거류는 하도록 허가를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잠시 살아라. 잠시 살아라고 기간을 정해줬어. 뭐라고? 그 기간이 뭐예요? 죽는 때,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아라 이거야. 나머지 부활해가지고 영생하면서 천국 도성에 너는 들어와서 거기서 영원한 들어오는 즉시 시민권을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시민권이 없다니까. 제가 중국 사업을 여러 번을 했어요. 몇 년 동안을 18년 이상 돼. 중국 사업을 하면서 북경에다가 회사를 독자 법인을 만들었어요. 뭐 여기 한국 사람이 내가 돈을 투자해서 독자 법인, 즉 화장품 회사를 공장과 조인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다니까. 18년 전에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동사장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나라는 회장이고 동사장. 그다음 총경리라고 하면은 사장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사장이고 아들 진이를 총경리를 해놨다고. 그래서 회사를 여기 한국 돈을 투자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최하가 그때 당시 18년 전에는 1억이 넘어야 돼요. 현금이 달러로 바꿔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만이 자본금이 돼서 그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18년 전 1억 원이라면 지금 한 10억 원 넘지. 지금 1억 원 갖고 안 만들어서. 그게 독자법인이라고 해요. 그거를 중국 사람하고 같이 합작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순수한 한국 법인을 북경에다 만들었다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보세요. 대번에 거래증 주더라고. 뭐라고? 거래증 줘요. 2년짜리. 동사장은 2년짜리. 총경리는 1년짜리. 그래서 그린카드라고 해요. 여권이 아니라니까. 비자가 아니라니까. 비자가 아니라 거류증은 2년 동안 내가 중국에서 살아도 된다는 거야. 2년간은 한국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중국 비자 받으면 3개월짜리 아니면 1년짜리만 받잖아. 나는 1년짜리도 아니고 3개월짜리도 아니고 한 달짜리도 아니고 2년짜리를 중국 베이징의 공안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왜? 내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회장이니까. 그래서 2년짜리 거류증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중국 시민권은 주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중국 시민권은 받지 않았어도 2년 동안 중국에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서 뭐라고 하면 거류증만 보여주면 돼. 북경 공안에서 발행하는 거류증 2년짜리를 이걸 그린카드라고. 이 그린카드 내기가 18년 전에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 한 사업 한다고 해도 2년짜리 거류증 있는 사람 몇 명 없었어, 그 당시. 중국 안에 18년 전에는. 그럼 대단한 파워였거든, 내가.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서도 주시를 했었고, 도와주려고 막 각 성에 갈 때마다 전화해주고, 성장이 나오고, 나를 배웅해주고. 성장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야. 미국의 주지사야. 30개 성이 있거든. 자, 그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시민권을 못 받았어. 뭐라고? 거류증만 받았어. 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거류증만 받은 거야. 뭐라고? 이걸 다 잊었더라. 이걸 잊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류민이야. 우리의 보석은 여기 없고 우리의 시민권은 뭐 여기 없어. 어디에 있어? 천국에 있다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다고?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거류하고 있는 것 뿐이야.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걸로 끝나. 뭐라고? 살다가 아무 때나 데려가면 우리는 가야 돼. 이제 알았어요? 욕을 부릴 거예요? 안 부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서 2년짜리 거류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중국 땅에다가 백날 돈 갖다 쌓아놔봐야 중국 정부가 다 가지가. 뭐라고? 그 재산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왜? 중국 시민권이 없잖아, 나한테는. 물론 아파트도 사고 다 샀어요, 내가. 땅도 있었어요. 18년 전에는. 근데 아파트 내가 나올 때는 다 팔아야 돼. 뭐라고? 예. 네. 그냥 나오면 이제 중국 정부 가져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건물은 살 수 있어, 중국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빌딩이 따로 있어. 그리고 땅은 절대로 못 사요. 30년짜리, 50년짜리, 70년짜리 세 가지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땅 살 이유가 없잖아. 50년, 그냥 30년 지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또 다시 사든지. 그래서 건물은 그 대신 판다 이 말이에요. 건물은. 아파트 빌딩은. 땅은 안 팔아도. 이게 중국의 공산주의 특성이에요. 아시겠어? 네, 공산주의 국가는 땅은 절대로 국가 거예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저게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이 아니야. 건물 산다니까? 건물이라니까. 땅값은. 땅은 절대로 안 판다니까. 미쳤어? 공산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땅을 국가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한번 뚫으려면은 통사정을 해야 돼. 거기 있는 돈, 집이 갖고 있는 사람, 그거 뚫고 가려면 돈도 이만큼 발라내 줘야지. 근데 중국은 필요 없어. 내 빌리한테 너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야. 뭐라고? 땅이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고속도로 기가 막혀. 저까지 끝이 안 보여. 그냥 일직선으로 뚫어버린다니까. 걔네들. 절대적으로 언제 또 달라고 하면 또 내줘야 돼. 중국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땅은 빌릴 수밖에 없어. 건물은 사야 돼. 알아요? 뭔 말인지? 근데 나도 거류민이야. 거류민이지만은 건물은 살 수 있어. 하지만 건물 말고 다른 재산들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다고 한들 한국 들어올 때 내 것이 아니야. 뭐라고? 팔아버릴 거 아니야.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 내가 갖고 있는 땅 누구 거야? 여러분 거냐고. 근데 비천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 행복한 줄 알아? 아멘 해버려 빨리. 땅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으면 뭐에 죽어버리면 그걸 띵 끝이지. 자식들이 잘 보관할 줄 알아? 천만에 만만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먹을 거예요. 1세대 아니면 2세대 후에는 없어질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 날려버린다니까 자식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재산이 없이 가야 돼. 자식들한테 물려줬어.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가는 거야 빈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산, 이 땅에 갖고 있는 돈, 주식으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그거 누구 거예요? 사탄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다가 목숨을 매달고 있잖아. 하나님이 볼 때 그게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왜? 여기는 식민지라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식민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사탄을 내세워서 다스려. 이게 묘한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탄한테 주었어.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야?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니까. 이 안에서 독수기를 부리고, 이 안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막 얼마를 더 벌어보려고 막 눈이 벌게져가지고 난리를 벌리고 하는 것 등등은 사탄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니까. 천지 창조한 거 땅만 하나님 거예요. 피조개만.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가 사탄한테 쥐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살아야 돼. 이게 먹고 사는 누가 못 살겠어. 돈 벌어서 누가 못 살겠어? 내 말은 뭐냐면 나가 눈이 벌겨져가지고는 이러다가 돈 뜯기고 몸 뜯기고 다 뜯겨버리지 않냐 이 말이야. 돈도 못 벌면서 우리는 거름이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런다니까. 충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먹고 사세요. 하나님은 노동을 원해요. 그래서 에덴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나오는 말이 있어. 이 에덴에서 경작하면서 살라. 뭐라고? 노동하면서 살라고 했다니까. 노동하면서 잘 살았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 까먹어갖고 난리를 벌인 거지.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내 능력을 가지고 내한테 주신 은사는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조금만 벌어.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 노동판에 가서 꽹이질을 하든 그런 노동을 하라는 뜻이 하나님은. 사무실에 일하는 것도 노동이고.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고 눈이 벌겨져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거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 뭐라고? 왜? 거민이라니까? 나한테 무슨 재산은 있어. 재산 준 적이 없어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재산 준 적이 없다니까. 뭘 준 거 알아요? 관리권만 줬어. 관리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을 잘 다스리라고만 했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져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서 복을 준다는 뜻은 아시겠어요? 관리를 하라. 쉽게 말해 청지기 역할만 해라. 뭐라고? 세상 살면서 거류민지기 때문에 너한테는 재산권이 없다는 거야. 나그네라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이게.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내가 너를 부를 때 올라오면 된다. 왜? 천국에 영원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땅에서 그냥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돈만 벌려고 하고 쓸 줄을 모르고 베풀 줄도 않고 그렇게, 그리고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하자. 지옥이야. 뭐라고? 그게 지옥.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방금도 그러자 16절에 뭐라고 나와? 방금 읽어보라니까 빨리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라고 나오잖아. 자기 혼자만 돈 벌려고 하고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갖고만 있다. 그리고 교회는 잘 나가. 그럼 구원받은 줄 알아. 구원 못 받아. 뭐라고? 베풀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자꾸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여러분이 한 거 있잖아. 성교비를 내고 막 하잖아. 또 더 내도 돼. 교회에다가는. 왜? 그게 여러분 이름으로 쓰거든. 뭐라고? 그러면 해니치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그 겉봉투에다 뭐 쓰잖아.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잖아.
그럼 행위책이 적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뭘 이제 연말이가 사주든 뭘 사주든 또는 이제 그런 거 아니라도 수시로 매월 여성부의 남전도에서 결정난 거 가지고 그런 거 하라는 거야. 그런 거. 그런데다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을 돈을 가지고 대신해서 자선을 해주고 있다. 즉 남에게 베풀고 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안심이야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돈만 벌었고 벌겨져갖고 자기만 갖다 쓰려고 하고 그 돈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좋다 이거야. 다 좋아. 못하게는 안 해 하나님이. 하지만 그건 네 소유가 아니지 않냐 이거야. 뭐라고?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예수님 그러잖아. 복음서에 뭐라고 그래. 너 그 갖고 있는 재산 아무리 갖고 있어 봐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불러가버리면 그걸 끝나지 않냐 그러잖아. 아멘. 하나님 네 영혼 불러가버리면 끝나지 않냐 이거야. 그것도 지옥으로 불러가 뭐라고?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띠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거야 부자가. 그러니까 가난한 걸 좋아해. 뭐라고? 가난한 거는 천국 들어가기 더 쉽다는 뜻이지. 왜? 그만큼 비천하게 살았잖아. 그만큼 무시당하고 살았잖아.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제일 먼저 찾은 게 누구야? 가난한 불쌍한 사람 찾았잖아. 예수님이 앞으로 또 재림해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먼저 보살핀다니까.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이제 알겠어? 다 자기 건데 뭐 예수님 건데 뭐 이 세상이. 부자 찾아갈 이유가 어디가 있어? 뭐라고? 이유가 없어. 비참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더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도와주라는 뜻이야. 뭐라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나그네로 살고 있어. 그럼 예수님을 닮으라는 건 뭐냐? 청지기 역할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와서 보여주었어 이미. 이제 복음서를 이제 하나씩 배우면 나와요. 어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큰 걱정. 아까 남자는 다 여자를 닮아간다, 마누라 닮아간다고 하잖아. 근데 거꾸로 또 남자가 강한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꼼짝을 못하고 남편 닮아갈 수도 있어. 뭐라고?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남편을 진심으로 절대 안 닮아. 뭐라고? 겉으로만 닮아. 무지하게 말 안 들어 남편 말. 겉으로만 순종이. 겉으로만 순종하는 여자들이 예수님한테도 겉으로만 순종했잖냐 이 말이야. 왜? 그 바울이 남자들은 지난주 수요일날 그랬지. 교회 가서 머리 뭐 안 써도 된다 했잖아. 왜?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거야. 그래서 남자의 머리에다 뭘 쓰지 말라. 이건 그리스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남자의 머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된다. 가려라. 왜? 창녀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갈비뼈 빼서 만들기 잘했어. 만약에 남편의 발 가지고 여자 만들었다고 봐. 남자를 갖다 발로 짓밟을 발로. 남자의 머리로 여자 만들었다고 해봐. 아주 그냥 남자 머리 철저히 짓밟을 여자가. 이 갈비뼈로 만든 이유가 뭐야? 그 남자 없으면 죽어도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복종을 안 해. 근데 예수 닮기 어렵네가 되는 거야. 쉬워야 되는 게 뭐라고? 예수 닮기 뭐 있잖아. 그래 봐. 찬송가 예수 닮기 뭐 있잖아. 뭐 찬송은 잘해. 뭐라고? 그 말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진짜 닮아야지. 이브리스 기자가 하는 게 그거야. 너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비참했지 않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 팔레스타인 아시겠어요? 거기 나사렛 땅이라든지 가버나움 땅에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파고 들어갔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죽고 나서 바로 직후에 교회당 흔적을 발견했다니까. 교회당 흔적을.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4만 명밖에 안 돼. 4만 명. 몇 명? 4만 명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결국은 어디 안 가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베드로가 딱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잖아. 몇 명이?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5,000명이 돌아왔잖아.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다 유대인들이야. 그럼 뭐 3,000명, 5,000명이 뭐 8,000명 아닌가? 근데 또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동생이야. 친동생은 아니야. 육신의 동생은 아니야. 말하자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 야고보야. 이제 예수님한테는 동생이지. 그럼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다음 주부터 배워래 나한테. 그것은 지은이야. 예수님 동생이고 예루살렘의 기독교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일대 감독이야. 목사에서 담임 목사. 오늘날 같으면은. 근데 유세비우스라고 해서 이 고대사를 쓴 역사가가 그 책에도 나와요. 역사책에 뭐라고 나와요. 야고보 그 아나누스라는 대제사장이 총도 없는 새에 죽여버렸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당한 게 야고보 사도라니까.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아시겠어요? 성벽 위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행전이 뭐라고 하냐. 수만 명이 뭐라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4만 명 안에서 수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때 히브리서도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AD 54에서 55년 정도라면은 아마 야고보 사도가 AD 62년에 죽었으니까 죽기 직전이야. 순교가 시작되기 전이야. 그 다음 네로 황제가 처음에 10번 박해를 받았을 때 로마에 의해서 10번 큰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 받았을 때 맨 처음에 박해 시작한 게 네로 황제야.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 직전에 이 히브리서가 써진 거야. 이 순교도 너희들은 하진 않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수만 명이 다 우리 걸 예수님을 믿으려고 돌아와 놓고 왜 다시 또 유대교로 가려고 하냐. 조금 고난이 오고 핍박 받는다고 해서 왜 돌아가느냐 이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썼다고 보잖아. 이 영문 밖에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거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꾸 이제는 돌아서지 말라 이거야. 어차피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걸로 돌아서버렸잖아.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다시 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안 믿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았다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뭐라고? 네. 핍박을 받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주 환난 고난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굉장히 미움을 당한다. 예수님이 이거 직접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빨리 찾아봐. 시작성경 맨 처음에 봐. 마태복음 맨 처음 10장 22절 찾아봐요. 시작성경 맨 처음. 빨간 손톱 맨 처음이다니까. 빨간 손톱. 10장 22절 누가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가면 미움받는다 이거야. 이거는 2000년 전에 한 말씀인데 어쩌면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봐.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잖아. 맞아.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근데 밖에 나가고 세상 재미에 맛을 들려가지고 너 예수 믿어? 하고 누가 나한테 물었다고 합시다. 아니 요따 이거 해봐라. 성령을 거스르는 죄야. 뭐라고? 회개해도 그건 용서 못 받아요. 이제 세상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 그 자리가 술집이 됐든 어쨌든 따라갈 수도 있겠지. 그럼 너 예수 믿어? 나 믿어.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반드시 미움 당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예수 이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 당한다 이거야. 근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뭘 받는다? 이제 알았죠.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나 믿어요. 우리 공동체 교회 당신도 와봐요. 참 좋아해요. 이거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 이 말을 못해가지고 우물쭈물쭈물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줄 아니까 엊그저께 이야기하잖아.
성경을 회방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가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봐. 그건 지옥행이야. 아유, 그래서 걔더 힘든데. 어? 지옥행이야. 그럼 조금 더 세상 재미, 오락과 쾌락을 느끼려고 뭔가 즐겁거든. 근데 누군가가 오면 세상이 더 즐거우니까 예수 믿냐면 아니 이런다 이 말이야. 아니란 말을 안 해도 말도 안 해. 입 딱 다물고 있어. 그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뭐라고? 입 다물고 있는 것도 큰 죄야. 복음을 선포해야지. 제자는 하는 거야. 제자가 복음 선포를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하나 더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조금만 더 뒤로 넘겨. 24장 9절. 같은 마태복음이 또 나와.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많이 강조하는가 보라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를 너희가 내 이름을 환란에 넘겨버린다고 하잖아 우리를. 그걸 끝까지 견뎌야 되겠죠. 미움까지 당하고 환란 당하고 고난 당한다 이 말이 이 세상 나가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받듯이 우리한테는 그게 십자가라니까. 밖에 나가 손가락질 당하고 환란 고난 당하는 거.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주신 십자가라니까. 그것 능히 이겨낼 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아멘 받아야죠. 예? 또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다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만 하고 그 밑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빨간 글자 중간 부분 빨간 글자 시작. 그런즉 말씀 페이퍼 말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방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철저히 본받자.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건 이제 결정이 뭐야? 히브리서의 결론이 헌신하자는 겁니다. 뭐라고?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확신의 책이라고 해요. 너무 큰 확신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을 모범을 11장에서 다 쫙 나오잖아. 그 모범을 본따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확신이 안 생기겠냐? 확신이 있지 않냐?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이걸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지. 아시겠어요? 헌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당연히 이거 공동체로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개인이 나가서는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방패 갖고 전신갑주 입고 바울사도가 뛰쳐나가자 가름막질하자 경주하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 나가서 칼로 찌르고 방패로 하려고 하면은 이 사탄 무리가 너무 많아고 힘든다. 그럼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소속돼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잖아. 혼자 1대1라고 하지 말고 누구가 전도 올라가도 혼자 안 되면은 같은 집사 권사 불러서 우리 같이 누구 좀 만나러 가자.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혼자 해도 되지만 이게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시키러 나갈 때 70명의 제자를 2명을 2인 1조로 보냈어. 뭐라고? 각 마을, 각 동네를 각 전도로 보냈다니까? 근데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혼자 가면은 사탄한테 진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강하다는 걸 잘 알았어요. 연약하면서 강한 거고, 강해지는 거고, 미련한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되는 게 우리 그 기독교예요. 역설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약하다고 해. 하지만은 나중에는 강해져요. 나중에는 지혜로워져요. 아시겠어요? 예,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아이고, 저 미련충이 저 기독교인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게 미련한 게 아니야. 미련한 걸 택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 알아줘야 돼. 약한 사람을 선택한다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 선택 안 해.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선택해서 큰 일을 맡긴다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내가 영리하고 지식이 많고 내가 성경 아는 것도 많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 주고도 안 써. 뭐라고? 오히려 징계를 줘. 뭐라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혜 많은 사람 대다 쓰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만 바라보고 사셔. 하늘나라의 시민권밖에 없어 우리한테는. 아멘 받으세요. 아멘. 한 장을 넘겨요. 한 장을 넘겨요. 그래 지금 이 땅에서 고생은 나중에 시민권을 위해서 즐겁게 기뻐함으로 참고 가셔야 돼요. 고생은 할수록 좋다. 그렇죠. 고난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예. 고난 받을수록 좋아. 그래 고난이 없는 인생길은 절대로 승리 못해요. 승리 못해. 오히려 사탄한테 휘어잡혀 휘둘린다 당한다니까. 앞제비 노릇한다 이거 사탄 앞제비. 아시겠어요?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더 그리워지고. 아시겠어요? 그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은 후기라고 나오네요. 8번에 후기 나오죠?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신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책자예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 끝까지 이겨나가면서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 계획표를 전부 다 가지고 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참으로 우리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4장 6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시작 네 번째.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주여 주여 선생님이 나를 알지 않고 나머지를 짜증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뭐? 자, 불교 예수 안 믿죠? 이슬람교, 힌두교 예수 안 믿죠?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만 예수를 믿어요. 유대교도 예수 안 믿죠? 중요한 건 이거야. 기독교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나머지 다 지옥이에요. 뭐라고? 전도 원래 안 해요. 유대교를 믿든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개종을 시키라고 내가 하잖아. 개종을. 언젠가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 그 사람들도 자기 종교가 있는데요. 내가 그 말만 들으면 그냥 정 떨어져서 뭐라고? 불쌍한 영혼으로 안 보인다는 소리야 그게. 예수님만이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간다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말미암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이 말을 듣는데도 다른 종교 믿으니까 나 그 말 안 했어요. 뭐 전도 좀 하지 그랬으면 나는 이게 다원주의다. 미치겠어. 혼자 미치면 어떡해요? 다 종교는 똑같다 이 말이야. 종교는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유교에도 있고 뭐에도 있고 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으면 뭘 거예요? 그건 세상 진리지.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뭐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다 지옥 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저 사람 불교 믿어. 저 사람 전도 한번 해봐 하면은 저 사람 불교 믿어. 근처에 가지도 않아. 뭐라고? 구원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고도 예수 믿냐? 여러분아 나는 깨져도 단단히 깨져야 되지 그럼. 개종시키세요. 개종시켜야 돼.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가족이든 뭐 누가 됐든지 개종시켜야 돼. 특히 불신자들은 뭐 말할 거 없고 불신자들이나 누구나 예수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세상은 내가 또 우리 기독교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다 나라는 거야. 뭐라고? 나 또는 우리. 이걸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좀 철하고 간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나의 길이다. 뭐라고? 맞는 말 같을지? 또 하나.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걸 없애버리고 나나 우리를 집어넣으라니까. 나나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나의 길이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이다. 그럼 예수를 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라고 해. 우리가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이용하는 거라니까. 나의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 길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나 우리는 아예 없어져야 돼. 이게 이제 내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게 한다니까 다. 나나 우리는 전혀 공로가 없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통해만 가. 예수님을 통해 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줘야 돼. 우리 공로로는 갈 수가 없어. 천국 절대 못 가.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 조심해야 돼.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뭐가 팀이 철학적인 이야기만 나와. 괜찮아. 몰라. 나중에는 언젠가 깨닫게 돼.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다 괜찮아. 짧고도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돼. 예수님 안에서만 살면 되고,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면 돼. 우리한테 고난이 오고 순환이 오고 미움과 박해와 학대, 환난을 받아도 항상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시겠어요? 제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또 예수님을 나 닮으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닮아야 돼. 우리가 예수 닮아야 돼. 네, 여기까지 잘 깨달으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항상 참으로 나리 안에 품어서 보호해 주시고 이들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아무리 심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감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이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입관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